무속신앙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윤리도 무엇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이것만 따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우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착하디 착한 기독신앙인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눕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신앙을 이해하는 뼈대는 죽음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였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독교를 불교와 종종 비교하여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자연이든 우주든 그런 무슨 인과적인 이치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 삶을 어디다 걸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불교와 아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죽은 삶입니다. 살아도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삶은 죽은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셨기에 죽음에 이르셨는가 이 점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옳다 아니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몰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안에 소수 무리가 백성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백성의 종교심을 볼모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그냥 꿀단지였습니다. 탐욕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그들과 결탁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상을 막 뒤엎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며 야단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죄의 목을 단 패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위험한 인물이라며 군중을 선동하여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뼈대예요. 거기에는 나사렛 그분의 의지가 개입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최고 가치가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었어요. 성전은 사람으로 무척 붐볐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던 길을 훑으면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성전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놀라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있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비롯하였는가? 그 근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출처가 아버지인 만큼 근본적인 면에서 나와 아버지는 성질이 같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성질을 회복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살아도 끝내 죽고 마는 삶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오래전부터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죽을 줄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가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짐작은 하겠지요. 근데 이 삶이 그래요. 죽을 날을 몰라요. 짐작은 합니다.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삶의 목표라든가 무슨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무의미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그 너머의 삶, 참다운 삶, 죽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 너머의 삶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다는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삶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른가 같은가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똑같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죽느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 지금 죽으나 그때 가서 죽으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살겠다고 애써 보아도요, 어차피 죽을 삶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삶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죽을 삶을 살지 말고 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시대에 참 우리는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온 국민이 그야말로 무속신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비상계물 무슨 점을 보고 개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요, 이처럼 무속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무속신앙에 허우적됩니다. 무속신앙이 지금의 정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교회가 그 판을 음으로 양으로 거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유대의 사내들이니 그랬듯 종교고 무엇이고 그저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 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칙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한 그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나옵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런 가치를 버렸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않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럽니다. 자칭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문제에 허우적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속신앙과 이단이 활개칩니다. 교회가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는 수단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보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 다 잊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담임 목사 세습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지금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에 코가 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5만 가지 궤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이익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단순히 이익 집단입니다. 무속신앙의 힘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점을 왜 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하면 내일 내가 감옥에 갈는지 안 갈는지 이러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동물은 내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이 염려스럽습니다. 내일 일이 불안합니다. 무속신학은 이처럼 인간의 불안을 먹으며 기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제가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18주에 걸쳐 연속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불안 요소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면 무속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매입니다. 자유를 상실한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삽니다.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염려하여 그럽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을 잃어버린 그 삶이 오히려 불행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해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점을 보고서 결정했다 그럽니다. 계엄이 실패하고 잡혀갈 것이라는 내일 일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게 무교의 허점이자 함정이에요. 그래도 믿고 싶은 쪽을 믿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사실 내일 일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러셨습니다. 내일 일은 아우리온 메림네세이 아우테스,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나 자신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일 그날 자신이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다 이러셨습니다. 사실은요, 내일 일은 안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은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간이 편합니다. 몰라도 평안한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한 덩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하마리테아입니다. 하마리테아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인간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하여 하마리테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마리테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가? 나아가 무엇 때문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가? 이 문제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나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는 이 삶을 사는 데서 최고 가치가 무엇이었던가?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그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잃은 것은 무엇이며 또 얻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죽을 이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은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예수님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마리티아가 작동하지 않는다. 하마리티아가 힘쓸 기회가 없다. 이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사실 이로써 설명이 끝났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11절에서 보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의와 믿음과 사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 정입니다. 디카이신이에요.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신뢰입니다. 조의, 삶이에요. 삶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죽을 삶이 아닌 살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삶 조에는 아버지로 말미암은 삶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지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라는 가치를 죽고 말 이 삶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영생이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신앙 이처럼 영원한 삶, 참다운 삶, 죽음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심판 크리시스입니다. 완료형으로 써서 케크리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었다 이거거든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삶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실제 삶, 영원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의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디카이오 시내는 무엇이 옳은가 이 문제입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의의는 하나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삶 조회도 이런 데서 비롯합니다. 믿음과 의의가 하나가 아닐 때 무엇이 문제냐면 그 믿음이 이를테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속신앙과 똑같습니다. 무속신앙의 믿음은요, 의가 없습니다. 나만 이기면 그만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암묵적으로 무속신앙과 이단과 함께 같은 길을 갔던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원로 보수라고 자청하는 사람과 무당과 이단이 똑같이 현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요,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속신앙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윤리도 무엇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 이것만 따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우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착하디 착한 기독신앙인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눕고 그럽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었습니다. 교회가 잘했다고 정당하다고 옹호합니다. 보수 기독교라는 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계엄을 선포할 일인가 이 말입니다. 계엄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피를 흘리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군가는 알 수 없는데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참으로 희한합니다. 기독신앙이 아니라 무속신앙이라면 가능합니다.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이기면 그만이니까 말입니다. 직접 총을 쏘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잡아들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책임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보는 듯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의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대계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만은 유대인을 독가스실이 있는 수용소로 실어나는 책임자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기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려가서 독가스실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이만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단지 실어만 주었다 그랬습니다.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엄청난 절대악의 현상은 평범성, 즉 생각하기에 무능, 말하기에 무능, 판단하기에 무능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계엄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는지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얼마든지 악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중세 때 마녀 사냥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한 믿음, 정의가 실종한 그 믿음은 이렇게 무참하게 의식 없이 작동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믿음은 무속신앙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른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들 이 말을 보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면 손해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의로움이 잇따라야 합니다. 의롭지 않은 그 믿음은, 정의가 없는 그 믿음은, 정의로 승화하지 못한 그 믿음은 기독신앙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해악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한 믿음입니다. 무속신앙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아무리 봐도 헛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봅니까? 복음은 제외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봅니다. 남을 물리치고 죽이고 이런 내용만 찾아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쓸데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발을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생기겠습니까?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다 이랬습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약속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속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믿음으로 인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아브라함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된 믿음 없이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나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셨다고 사흘길을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성장했는가? 사실 믿음의 출발은요, 내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합성하고 말면 무속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삶을 들여다보므로 나는 분명히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나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까지 승화할 때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몸에 칼을 대려고 했겠습니까? 삶은 내가 삽니다. 이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서 생긴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필요에 따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에 따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삽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로써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전이하는, 옮겨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곧 내가 바라시는 것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카타 안드로폰, 사람에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야데케입니다. 유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리트가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을 띱니다. 유언이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수준의 말이란 말입니다. 정하다 케키로메넨입니다. 일단 약속을 정하였으면 없이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약속합니까? 지키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 에판겔리아입니다. 앞에서 나온 언약도 약속은 약속인데요.
언약이라고 번역한 말은 디아데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판겔리아는 통지, 예고, 서약 이렇게 쓰입니다. 디아데케는 유언에 가까운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손 스페르마입니다. 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씨라는 말 제라입니다. 씨 또는 소산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씨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랬습니다. 언약 디아데케 말씀드렸어요. 유언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본절 뒤에 나온 약속 에판겔리아보다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율법 노모스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을 말합니다. 430년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430년에 더 앞선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세월을 지낸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어찌어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곧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매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에요. 앞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의 율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의 율법으로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 클레로노미아입니다. 상속이나 유산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눕니다.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8절에 보면요.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이니라. 기업 히브리 말로 나할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업 클레로노미아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요, 할당한 몫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이좋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업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구약의 이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고 약속을 얘기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기업 나할라는요, 통치 주권의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개념이 변했는데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변했지요. 사실 땅에 있는 그 기업도요, 죽으면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인 거,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상징합니까? 영원한 세상으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인간의 범법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랬습니다. 범법, 파라바시스입니다. 파라와 바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곁에 걸음입니다. 곁길로 센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파라바시스를 범법이라고 번역한 말인가 싶습니다. 하마르티아는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곁길로 센 거예요. 파라바시스와 의미상 똑같아요. 삶이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삶이 왜 이렇느냐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이 아무튼 이래요. 이래 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선택은 가능해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더하여졌다, 프로세테데, 멋뭇에서 유래했다 이 뜻입니다. 곁길로 센 데서 유래했다, 하마르테에서 유래했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절 옆에 보면요, 조그맣게 출애굽기 20장 19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느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면대 못하니까 당신이 얘기하라 이 말이거든요.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메시테스입니다. 중재인, 중개인을 가리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그 중개인을 거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천사 앙겔로스입니다.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사자, 메신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천사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해도요, 성경에서 천사는 어떤 사건을 서술하기 위한 부수적인 존재로서 표현할 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어쩌고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천사가 어쩌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 당사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율법을 전하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구나 이 정도입니다. 왜냐?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개인을 통하여 받은 것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 중보자, 메시테스가 또 나옵니다. 중개인은 한쪽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을 전세로 계약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중개인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어느 쪽 한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끼었든지 말았든지 우리가 바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율법의 역할은 1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다만 주신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디카이오시네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결론은 하마르티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휘포 하마르티안, 하마르티아 아래에 있다 이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 이런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삶이 하마르티아 상태에 놓여 있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지향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목적이 과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이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서 가는가 이 하나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 곧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출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과정에 이런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성숙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영혼의 세계를 그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았는가, 여기에 따른 무엇이 있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이 삶은 그렇게 죽을 삶입니다. 죽을 삶은 삶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 가치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때문에 죽음조차도 당신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